오늘 주신 말씀 시편 88편 1절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지옥에 가까운 그런 고통이다 그런 얘기고요.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재난이 가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 말씀에서 보면 무덤에 내려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죽을 고통을 당해서 이제는 힘이 없는 용사같이 되어 버렸다, 죽게 되었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의욕도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간에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고난은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죽어야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뭐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네 인생의 고난은 아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 고통에 그 느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뭐 크다고 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런저런 고통은 계속 있어요. 질병으로도 오고 뭐 어떤 상황으로도 오고 뭐 내가 원치 않지만 갑자기 다른 어떤 그런 사고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래서 와닿기도 하고 더욱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위로가 받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죽음을 보면서 이제 고통의 끝, 고난의 끝, 특별히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과 가깝고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더 고통스러운 거죠. 고난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이 나한테 등진 것 같고 왠지 꼭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오는 이 느낌은, 감정은 아마도 더욱더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가운데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때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날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는데 그때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여기서 이제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죠.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노가,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히 나를 눌러서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파도 치는 그 인생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날 떠나. 누가 생각나죠?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당해가지고 다 떠나버린 사람, 욥이 생각나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심지어는 왜 부인도 그 남편이 욥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업신여긴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상황까지 진퇴양난인데 이 딱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지인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마음도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이렇게 의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두셨사오며 괴롭게 하셨나이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고통 가운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나의 삶의 어떤 그 일들이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걸 몸서리 쳐지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듣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제가 이게 굉장히 그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는 그런 깊이 있는 표현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물론 이 시편 기자가 그만큼의 고통, 어릴 적부터 고통을 당했다 뭐 이런 표현에서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했던 고난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다 뭐라고 예전에 좀 이렇게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쓰면 책 한 권 나온다고. 그게 내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 인생 다 기록해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제 살 소망도 없다고. 그런데 표현이 참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예요. 당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황하는 거죠. 뭐가 확 다가오니까 당황스러워해. 어떤 일들을 확 당하게 되니까 너무 이게 황당해. 인생은 여러분 황당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다 황당한 거예요. 제목을 그냥 당황하였나이다 할 걸 그랬네. 여러분 그냥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너무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일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욥의 욥을 쭉 읽고 여러 또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지만 저는 욥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깡패네.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일로 와. 한두 쥐어박으면 그냥 하나님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에 이것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그 정도, 그 깊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우리 시편 기자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야. 내 인생 내 거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깨달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내 인생이 내 거 아니라는 그 말씀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십니까? 그 앞에서 저는 아침에 또 이 아침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도 되기도 하고 지나온 나날들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추해 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도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내 인성 내 거 아니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절체절명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 손을 들었대요. 누구를 향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으로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건대 욥과 같은 사람들을 보건대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들어가는 그 깊숙한 그 고난의 그 자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의 고백은 그 문제를 없애시는 것보다 그 자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기에 그분께 모두를 맡겨드리는 인생이 그 마지막 자랑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그 아침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리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평안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담대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아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인생의 자락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이도 여호와이시기에 우리 인생에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의 앞에 이르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를 찾을 때 주님 안에서 그 주님 만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